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둠의 세력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 합니다. 그것도 다양한 무기로 말입니다. 무엇보다 악한 세력은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전매 특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공격을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쉬지 않고 공격하면 우리도 쉬지 않고 방어하는 겁니다. 수비와 나아가 공격에도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해야겠죠. 2절은 그러한 공격에 대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말씀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흔들림을 보여주면 사탄은 더욱 파고들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한 것이겠죠. 그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 공격을 많이 받았을까요? 2절에 보니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입니다. 소위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림은 미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어둠의 세력은 이 부분을 요상하게 풀이합니다. 마치 신비한 능력을 지녔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이 부분에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66권 성경은 완벽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요상한 얘기들을 하면 신비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신비한 내용을 풀이하더라도 완성된 계시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주님의 재림을 얘기했지만 다 틀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메시아니 재림주니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겠지만 그냥 틀렸다고 단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흔들릴 일도 없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했던 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영으로 혹은 말로 바울에게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악한 자들은 바울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여주는 모습일까요? 당연히 사탄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이 무엇으로 주님을 시험했습니까? 성경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가져왔죠. 이럴 때 성경을 모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주님은 기록된 성경으로 사탄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확실하면 성경을 인용하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든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인용했듯 누구를 인용하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믿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배교란 믿음 생활을 하다가
포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다녔던 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배교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이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보다 훨씬 심각한 현상도 도드라질 것입니다.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나왔죠. 그 이단들의 특징은 자신을 메시아, 곧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박태선, 문선명, 안상홍, 유병은 그리고 이만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매끄러운 말들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포장하지만 결론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주장에 넘어갈 수 있을까 싶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것처럼 사기꾼에 속히는 것처럼 미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무장이 중요한 것이죠. 아마도 주님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자신을 메시아 혹은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9절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라고 합니다.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수는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정신을 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흔들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자들을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영적인 도둑, 사탄의 존재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존재의 특색을 명확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니 이러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무조건 세상의 유익만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이겠습니까? 바울은 그러한 은혜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입었다고 합니다. 13절,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던 바로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세계입니다. 학자들이 아무리 학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해도 믿어지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구원자 주님과 재림주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랑스러운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르게 배운 말씀과 진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7절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삶 속에서도 성도로서 선한 모습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믿음과 생활에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단단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